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 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 그 누구도 다 원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이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있었던 그 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과 어떤 폭력에 항거하여서 어떤 그 이렇게 항쟁을 벌이는 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와 그런 그 민주의 항쟁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빨리 속히 미얀마든 어느 나라이든 평화가 깃드는 것,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가정도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 그죠? 가정이 평안하면 세상 만사가 더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뭘까요? 어린 아이들도 뭘 원할까요? 평화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동 학대의 부분도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가정들에서 지금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혹은
우리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런 양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부모로부터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뭘 원할까요? 평화를 원하겠죠. 평화를 원하겠죠. 사실 우리가 자랐을 때만 하더라도 뭐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맞고 자라는 거는 일상적이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새벽에 지금 나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을 체벌했다. 집에서 이렇게 몽둥이를 뒀다 그러면 애들은 옛날에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12에 신고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법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정이 평안할 때, 아이들이 평안할 때, 또 사회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라도 사실은 평안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이유,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뭐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으려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운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이 끊이는 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류는 단 한 차례도 전쟁을 끊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전쟁을 왜 할까요?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착취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왜 벌까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평화를 얻기 위해 돈을 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원했던 평화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사람들이? 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막 벌다가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돈을 보고 쫓아가다가 권력을 보고 쫓아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막 쉬어볼 때가 됐는데 돈을 쓸 때가 됐는데 평안을 누릴 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질병에 걸렸다, 어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평화를 못 얻는 거죠. 돈을 벌으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네들은 평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평강하지. 지금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살만하지.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쏟아부었던 정성들이 있었거든요. 무엇에 쏟아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정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애썼던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힘을 갖기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뭘 한 겁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평안하죠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 감방에 가 있어요. 평안할까요? 돈을 수백조를 갖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서 자기는 평안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떠냐? 평안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에서부터 무엇이 기울어졌다는 겁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쏟아져서 계속해서 이제 북쪽에서 무엇이 밀고 내려올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하는 바벨론이 너희를 밀고 내려올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북방에서부터 너희를 치러 오는 세력들이 내려올 것이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진을 쳐볼까? 아침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유 늦었네. 그럼 저녁에 나가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하루. 왜냐하면 뭐가 편하니까 지금 몸이 편하고 편한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뺏기기 싫은 거예요. 이 평안을.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혹은 뭐 권력으로 어떤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평화, 인간의 평강,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건 다 뭡니까? 다 불법을 행하고 있고 불법 위에 거짓 위에 죄악 위에 무엇이 계속 쌓여지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 겁니까? 평안이 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악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평안은 뭘까? 우리도 모두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번창하지 않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평안해질까요, 그게? 영혼을 끌어들이면 그게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다,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건강해서 평안하고 힘이 있어 평안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평안은 뭐냐? 이게 이제 샬롬의 개념이죠. 샬롬은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이 개념은 절대적으로 홀로 쓰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샬롬은 그저 그냥 평안하시죠, 평안합니다, 평강, 평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그 무슨 말입니까? 샬롬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샬롬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 군데에서 그 편지를 보내서 문안을 합니다. 이게 문안을 하는데 그때마다 썼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뭡니까? 평강과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은혜도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평안, 평화, 샬롬도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다. 그러니까 누가 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을 줄 수 있다?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애를 써도 가질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안.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만이 진짜 평강, 평화, 평안일까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무엇 위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다 죄악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 악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서부터 임하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은 안전할까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다른 겁니다. 시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누구로부터 임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얻어야 될까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버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얻어지는 평안, 열심히 힘을 얻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돈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 힘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지식을 얻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의 기초 아래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건강해지고, 그게 쌓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다른, 기초가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시작도,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